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더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처럼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법을 아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본문은 엄격한 의미에서 오늘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본문이 되겠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유대인을 닮아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모태신앙이나 이 교회가 만든 각종 법 아닌 법들에 익숙하다 보면 교회가 이래야 되지, 예배가 이래야 되지, 이래 해야 된다라는 성경 아닌 것들이 우리 주변에 법처럼 작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교회 생활을 익숙하게 오래 한 우리가 혹 그 율법을 내게 어떤 잘못된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만들고 있진 않은지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7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오늘날의 법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거나 죄를 지어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그 이제 고소 재판권은 없어져 버리죠. 이제 죄를 물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법의 한 영역인 결혼법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데 결혼도 법의 제약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살 때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함께 상의해야 되고 함께 얽매이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4절처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6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도 율법이 이제
율법 안에서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은 우리가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너는 죄졌지라는 고소고발에서 전혀 자유로운 모습으로 사람으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속이 바뀌었는데 군대에 이제 입대를 했는데 이전 이제 그 법의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주를 해서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 되었지만 늘 이집트가 그립고 이집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한 존재처럼 아무런 그 영향이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곧 죽은 자,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새로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에서 다시 우리가 율법의 아래에 있었던 것과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을 대비해서 이야기하는데요. 5절에서는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벗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됐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이 7장에서 딱 한 번 나오는 성령,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결혼하면 우리는 놀라운 신분과 함께 선물을 받는데 영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지 이전에 얽매였던 결혼했던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면 율법이 무슨 기능을 가지느냐? 우리에게 다 죽어버린 것인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너 죄지었지, 너 우상 숭배했지, 너 탐내었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실제로 그래 라고 나는 죄지은 죄인이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의 기능 안에서는 우리가 다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여전히 선한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무엇을 합니까? 7절에 율법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죄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선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잘못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8절처럼 그것은 죄가 기회를 타서 그 율법,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죄를 만들어낸다.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탄이, 뱀이 기회를 타서 율법을 사용하여서 나를 또 다른 죄인으로 만들어내버리는 그런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좋은 건데 정말 교회 안에서도 각종 율법처럼 되어 있는 많은 것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좋은 것인데 그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 심리 안에서 그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또 다른 잘못을 짓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유대인, 이 바리새인 한 사람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이 세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쟤와 달라. 나는
나는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나는 금식도 하지. 나는 11조도 드리지. 라고 생각해서 그 율법 조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달라라는 그런 새로운 차별과 시기와 비판의 잘못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불륜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바라보면 나는 간음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율법을 더 깊이 묵상해 보니 나는 실제적 육체적 간음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우상숭배한 자구나 라는 깊은 그런 묵상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선한 기능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지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들을 욕하면서 이렇게 바리새인이 죄인을 향하여서 욕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나는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 뼛속까지 깊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 속에 율법을 이용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또 다른 죄를 발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오늘 말씀에서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다. 하지만 율법은 그전에도 그랬고 예수 믿고 나서도 선한 기능을 한다. 잘 사용해야 된다. 어떻게? 성령께서 가르치는 그 내용으로 잘 율법 조문을 해석하고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혁파 장로회에서는 율법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요, 사회적 기능이 있는데 죄를 억제시킵니다. 불신자들 모두에게 이 기본적인 윤리라는 도덕이라는 양심이라는 율법을 심어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시키고 사회를 보존하고 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화적 기능, 거룩의 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고 나서 율법 내용에 우리 몸을 잘 들여보면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의 한 파트를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 율법에서 가르치는 선한 성화를 만들어내고 거룩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의 규범을 바른 이 도덕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이제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율법의 선한 기능에 우리를 맡기면서 열심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잘 생각하다 보면 거룩을 이루게 되는 예수님을 닮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영의 새로운 마음으로 이 율법을 잘 섬겨나가고 지켜나가면 우리가 거룩한 예수 믿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율법 조문들도 잘 배워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